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 이 시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나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나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 주께로 나가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고백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믿고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게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아멘. 예수님 기뻐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 일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사랑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노라. 우리 이번에는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나에게 주.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지나고 죄를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중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였다. 나 우리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안 오르나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없이 닿을까. 채우지 못하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자.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크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 나에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응답하신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달을 지나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반드시 기도 우리 이번에는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2025년도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에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세상 바라보지 맙시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마오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2025년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나의 삶, 오직 주님의 것을 구하는 나의 삶이 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2024년 52주를 인도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초에는 연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이 시작했을지라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인도에 오셔서 우리가 공공함 가운데서 노임을 받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믿음의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값진 예배자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다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변치 않는 예배자로 오늘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주일 연종주일 구별합니다. 한 해 동안 예배자로 살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제 옆에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울 뻔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3일이 남아있네요.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맡기지 못하신 것은 맡기시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며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밤에 나나 새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내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연종주일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덧입고 나왔으니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 동안 욕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허기진 마음을 든든히 채우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거듭난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라에서 백두까지 깊이 뿌리 박힌 주상, 주술, 우상 섬김은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의 영적 회복과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 들어오진 어둠과 쓴뿌리들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금의 혼란과 질서가 속히 정리되고 정상적인 나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혼란과 분열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자유롭고 평안한 안전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섭리 가운데 우리 강북중앙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고 열방을 치유케 하는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울로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단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놀랍도록 크신 능력을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가실 때 거침이 없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몸으로 가슴으로 품으신 모든 선교의 비전 속에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두가 주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집중해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셔서 확실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듯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시고 내 입술에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하라는 것은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달콤하더라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듯 즐거운 마음으로 수종들게 하시고 몸으로 드린 것만큼 영적인 기쁨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전을 희망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죠. 그래서 전쟁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게 되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기막힌 반전이 오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반전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을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반전을 기대하니까 그래서 아픔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험에 100점을 맞는 반전. 대충 머리를 묶고 라면 사러 갔는데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되는 반전. 딱지치기 마지막 판에서 지금까지 승승장구 이겨온 챔피언을 한 방에 꺾어버리는 반전. 심심해서 로또를 샀는데 5년째 누적된 당첨금을 몰아서 타는 반전. 우리가 꿈꾸는 반전들이 있어요. 마지막을 제일 좋아하시네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되시면 연락 주세요. 같이 나눠요. 같이 마음을 나눠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반전은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 꿈에서 반전을 경험해도 자다가도 미소를 지어요. 반전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노력해온 것이 하나도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추가적으로 얻는 그런 놀라운 그런 특별한 반전,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반전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최근에 나에게 주어졌던 실제로 경험한 가장 큰 반전은 어떤 것일까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옥수수를 쪄주시면 그러면 옥수수 뜨끈뜨끈한 걸 조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뛸만하게 손이 안 뜨거워지면 하나씩 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먹었던 그 조그만한 캐러멜 종이 박스 안에다가 하나씩 넣습니다. 왠지 옥수수 들고 하모니카 불듯이 먹으면 금방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 속상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한 알씩을 따는 거예요. 전화 받으세요. 한 알씩을 따는 거예요. 따가지고 한 땀 한 땀 알갱이를 모읍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합니다. 형, 뭐 얼마 남았어? 옥수수? 그러면 글쎄 많이 안 남았네. 그리고 왠지 수지 맞는 것 같고, 마지막 한 알이라도 더 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꼭 하는 것처럼 옥수수를 동시에 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와라락 와라락 소리가 나요. 캐러멜 꽉에 꽉 들어있을 땐 소리가 안 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직 남아있다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꺼내 먹습니다. 아직 더 영원히 끝나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옥수수가 나올 것처럼 막 자랑하면서. 근데 어느 정도 먹게 되면 소리가 안 나는 때가 있어요. 소리가 절대로 안 납니다. 그럼 내가 다 먹었구나, 내가 졌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쏙 밀어서 캐러멜 상자 안을 이렇게 밀어보면 놀랍게도 꽉꽉 눌러서 벽에 서로 붙어있는 옥수수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엄청 크거든요. 형은 다 먹었는데. 그러면 이 막 옥수수 나 아직 남았어 그러면서 서로 축하를 하면서 뭐 누구라도 먼저 말할 것 없이 나눠줍니다. 행복하게 경쟁이 사라진 옥수수로 하나 되는 행복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가끔 옥수수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상자 안에 넣고 사거락사거락 흔들면서 그 딱딱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먹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반전은요, 다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을 것 같았는데 들어가 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찾아지고, 오랜만에 책을 폈는데 돈이 들어있을 때 엄청난 반전이,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반전은요, 나만 좋고 끝나지 않아요. 99마리 양이 있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전일 수 있겠지만 찾았어요. 그리고는 잔치를 한대요. 그 양 한 마리보다 더 비싼 가격에 더 비싼 잔치를 동네 사람 불러 모으는 겁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놀라운 이야기죠.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행복합니다. 한 사람이 얻었을 뿐인데, 한 사람이 되찾았을 뿐인데, 한 사람이 회복됐을 뿐인데,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난 반전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함께 축하할 거리가, 기뻐할 거리가 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반전이 있었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작고 또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별로
어떤 거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생의 반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흰머리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하룻밤 자고 났는데 흰머리가 안 보이는 역사가, 밤새 누가 뽑았는지 그런 검은 머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반전도 있을 거고, 며칠째 머리를 못 감아서 감아야 되나 고민하고 머리를 틀었더니 아무 먼지도 떨어지지 않아 그냥 출근하셨던 적도 있을 겁니다. 아멘인 건 아니시죠? 감아야 될 땐 감아야 됩니다. 인생의 반전, 특별히 기억될 만한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있으셨다면 혼자만 기뻐하셨는지 함께 기뻐하셨는지, 만약에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을까요?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그 일이, 기도하셨던 그 일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오늘 본문은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사야서 1장에서 8장까지 지금까지의 본문과는 확연히 다른 반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사야서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어떤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차곡차곡 메시지를 쌓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와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의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1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일어난 반전은 흑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반전이냐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허용하셨었지만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가장 북쪽의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여러 민족들의 첫 번째 공격의 타겟 지점이에요. 게다가 이 바닷가 지역으로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무역상들이 다니는 길을 막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이 활동하던 것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할 때 갈릴리 서북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렸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먼저 점령이 되는 거예요. 점령당한 지역이 회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2절 보실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어떤 반전을 경험하냐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어두웠던 사람들에게 밝아지는 은혜가.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분명히 남유다를 압박하던 두 민족이 멸망하고 그 멸망을 아수르가 진행할 거다 그러셨기 때문에 사실 행복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결말이 아니고 아수르라는 거대한 문제를 봉착하게 될 거라는 것이 1장에서 8장까지 나온 때 하나님이 설명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완전한 자유 또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 그러니까 그 절망 앞에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돌이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아직 돌이키거나 바꿔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1절 갑자기 빛이 비춰지고 갑자기 영화롭게 되고, 2절 갑자기 구제가 되고, 3절 갑자기 나라가 창성하게 되고, 4절 갑자기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지게 되고, 5절 갑자기 전쟁터에 널려있던 군복이나 군화들이 한꺼번에 불타는, 전쟁이 끝나게 되는 생각지도 못한 반전을 설명하십니다.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세 가지다. 영화로운 빛, 큰 즐거움, 영광스러운 자유, 이거 아무 이유도 없이 주어진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본문의 맥락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계셨다가 갑자기 자유를 주신 것 같은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서 9장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반전을 진행하실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대요.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이 일을 하신대요. 마지막 7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백성들에게 교훈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 일이에요.
징조를 보이리라 하고 아하스 왕 앞에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사야서 9장에 설명하는 여호와의 열심은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본문이 전개가 되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진행된 이유를 6절에 써놨습니다. 이유가 써 있어요. 이유는 이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누구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이나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암을 누가 물리친다는 거예요? 아기가. 절망을 누가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한 아기가.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묵상해 오신 분은 아하 하고 생각나는 지점이 있으실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야 너 징조를 구해라 했을 때 저 구하지 않겠어요. 에휴 내가 징조를 주마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아이에 대한 징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정하라 라며 하나님께서 전쟁을 종식시키실 것에 대한 징조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그러면 그 아기가 이 아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후에 어떤 왕이 올 건데 그 왕이 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두 번째 태어나는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 어려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 그 아들의 그 이름,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또는 이 아기가 자라나기 전에 이 아기의 인생 가운데 전쟁은 볼 수 없게 될 거다. 이 본문이 오늘 이사야 9장까지 연결되어 있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망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기 얘기인가 비교해 본다면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 6절 정사를 메었고 지도자란 얘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나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고하고 설명했던 그 아기가 아닌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하신 아기가 출생하고 성장 직전에 전쟁이 종식된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기라고 표현은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기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7절에 계속 보시면 이 아기에 대한 설명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기가 와서 하는 일을 말해줍니다. 물론 다윗의 왕좌,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오는 왕 얘기인가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원히 그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아기는.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떤 슈퍼 울트라 어떤 아기이길래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보존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9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너무 허황되다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낯설은 본문이다. 그래서 장로교단 교계의 어떤 원로이신 저명하신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되게 현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가? 생명이 태어나는 사건에 하나님이 오늘도 매일매일 아이가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니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보자. 이렇게 본문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인가요? 아기가 그럼 영원히 정의를 보존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걸 왜 말을 못해? 그거잖아 하고 지금 속이 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라는 걸 모두가 아시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소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그러한 별명을,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베들레헴의 큰 별이 움직이고 그 지경을 비추면서 왕이 나실 것을 알리는 천사들의 소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설명에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는, 정말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떼어놔도 이 구절이 예수님의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기가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구절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당연했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냐고요. 우리는 어느 틈엔가 예수님 오시는 것이 당연하고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여깁니다. 이사야서 본문만 봐도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백성들을 이해시키시면서 진행된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과 9장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9장에 얘기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이거 어떻게 아기의 이름이 영존하신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 영존하신 아버지일 수가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알고서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구절이지, 그냥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처음 읽는 책 읽듯이 쭉 읽으신 분은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여기서 이걸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이 메시아가 오리라라는 예언이 있었지만, 그 예언이란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렸던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생각지도 못하시는 반전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의 균형이 깨진 곳에는 더 강력한 힘의 권력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보내신대요.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땅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더 논리적인 지도자가, 힘을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와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한 아기로부터 이 일이 일어난대요. 아기 얘기를 빼고 얘기해 볼까요? 세 번째, 누군가가 태어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성숙하고 노련한 지혜와 총명이 그 시대에 총동원되어져서 나라가, 민족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를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번째, 누군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실력자가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취하세요.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군림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을 보존하실 목적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이 직접 일하신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요,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기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오시게 된 이야기는 이렇게 낯설고 반전의 방식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의 방식대로 우리의 이해를 총동원하고 우리의 추측을 막 다 해도 이게 뭘까라고 의문이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우리 예수님이 보내지시도록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요.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예수님이 해주실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일으켜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을 꿈을 꾸고 사복음서의 장면과 장면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통제되시는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사상 속에 묶여 계시는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체제나 조직에 굴복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내 생각에 제한되어 주셨으면 좋겠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고 나에게 오신 것이 생각할 수 없는 반전의 사건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만 활동하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규칙을 정하고 규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모든 걸 다 예측했다는 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나요? 라고 말하는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던가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라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화로 쓰는 세상에 살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당히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도록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많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오블리스 노블리제로 오신 게 아니에요. 고귀하신 분이 고귀하신 수준을 지키고 고귀하게 행동하시는 방식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땅히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나볼 수도 경험해 볼 수도 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일이다. 이게 돼야 맞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은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맥락과 예수님이 상관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패턴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 뒤를 이어줄 후임처럼 오시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찾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미리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바라고 사모하고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다가 믿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먼저 찾아와 주신 특별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발굴이 되고 발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9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다시 읽을 때, 그래 나라가 회복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고,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아기는 누군가요? 기다려봐. 그리고 그 아기로 진짜 이사야서 9장의 말씀대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기가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중에 믿어지기 전까지 그 어느 누구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놀라운 반전의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따라갔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아하 하고 그 당시에 이후에 깨달았어요. 반전이로다, 반전이로다 하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는데도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지켜보던 제자들이라고요. 12제자까지는 아닐지라도 소위 120문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이 어디 모이신다 그러면 다 모이던 예수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바뀐 건가요? 아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설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인 되셔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낯설고 반전의 사건이라는 말이죠. 오늘 연정주일에 이사야서 9장을 읽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이시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반전이다라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방식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방식은 주인이 직접 종의 심장을 뚫고 들어오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면하시면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소문으로만 듣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낯선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분이고, 오셔서 그분의 역할을, 그분의 자리를, 그분의 위치를, 그분의 지위를 그분은 마음껏 발휘하셔도 되는, 그리고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어떻게든 쓰셔도 되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둘 수 없단 말이죠. 질문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최고의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최고의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그런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가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내 얘기가 99.9%인가요? 우리의 인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쯤 등장하시도록 할 생각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은 상편 이후 하편에서나 등장하신다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셨다면 내 얘기는 예수님 얘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 얘기가 꺼내는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얘기도 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지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잠깐씩 등장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이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에 기웃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반전이에요. 더 큰 반전은 없어요. 더 큰 반전을 원하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반전이니까,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것을 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반전의 반전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 말고는 우리의 삶에 취하는 태도가 그렇게 걸어가는 길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길로 우리가 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9장을 읽으면서 그래 나 이거 알아,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기묘자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이거. 그리고 끝나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게 다인 저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다는 이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나 알아 하고 덮으려고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혐오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비난을 받으시고 침을 맞으시고 막 채찍에 맞으셔서 혐오를 당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셨는데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종들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높아지지를 못하신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3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나에게 있는 소원과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것으로 꿈꾸며 하루라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인 심폐소생술로 살리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고쳐줬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이 내 눈에 지는 걸 이겨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분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에 양념처럼 되어 버리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구원을 바라지도 희망하지도 않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주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가끔씩 내 뒤에 와봐, 여기 써있지? 주인 이름. 그걸로 족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끝없이 얘기해도 떨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데 말이죠. 정문으로 찾아오셨는데 뒷문으로 나가시라고 하는 것 같은, 제 직장에서는 나가주시죠. 우리 가정에서는 나가주시죠. 예수님 당연히 오신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 마땅히 오셔야 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을 낯설게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예수님이야. 이거 그 당시의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오늘 우리는 너무 기뻐. 이 사실이, 이건 내 본문이야,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의 서론이야. 내가 경상남도 어디 군에서 태어났다가 아닌 이사야서 9장으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합니다라는 말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영원히 주관하시고 붙들어 가실 수밖에 없는 그 주도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끄시고 회복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가? 아니면 붙들고 계시는가? 왜 붙들지 않으시면 안 되시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올 연말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고백할까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가 읽어놓은 것, 내가 노력한 모든 것, 예수님이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으니까 주어진 거잖아요.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동안 예수님 의지한다고 하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의지한 적도 있을 겁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님 손 좀 잡아주십시오 한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365일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예수님 나와 함께 가시죠, 예수님 같이 가시죠 한 적이 몇 번이신가요? 내 인생의 배경으로 예수님을 쓰려고 하진 않으셨었나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좋은 일을 행하셨었지 과거형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우리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선물이신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게 된 반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가 내 인생의 모든 얘기를 덮으시옵소서. 예수님만 내 인생에서 드러나 주시옵소서. 내 자랑하려고 할 때 예수님 자랑만 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배경으로 삼고 주 예수님만 주인공 되시옵소서. 우리 자신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인생에 드러나 주시옵소서. 높아지시옵소서 맡기는 기도로.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이 나에게 끝나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들의 인생의 반전으로 경험되어지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이제라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합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쏟아부으신 보혈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의 반전이란 어디 있나 할 때 예수님의 사건이 인생의 최고의 반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현장에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가족의 구원의 주도권을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오늘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직면해도 시원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버리셔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할 말이 있으신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은 기묘자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분명히 작년에는, 며칠 전에는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같이 기뻐했거든요. 임원으로 섬기셨었거든요. 그런데 예배 현장에 올 수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어려운 분이 되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삶을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시며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기도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주 예수님만이 문제를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오늘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알리라고 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병상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릎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손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는 친구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면역력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하심이 덮어져 각 가정 안에서 낚시으로 나아가는 고백들이 예배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지고 소망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백이 다시금 샘솟들이 있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으셨고 주님 곁에 계시며 주님이 오늘 같이 동행하고 계셔서 완전한 은혜의 역사의 현장으로 오늘도 회복의 회복을 만들어주셔서 새해에는 같이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함께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교회 아우리지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해외 아우리지 함께 나아가는 건강한 회복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문제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자랑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보혈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절망의 육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신속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시옵소서. 김경지사 영하시고 김명대 장로님이 일으켜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영하여 주시고 김수재 권사님 건강히 해주시고, 하나님 지친거리나 연약한 가운데 평생이 나가서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연구하여서 교회는 졸업할 수 없는 우리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전처럼 다시 예배하고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 사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붙잡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잡은 손을 보고, 예수님 보고 잡은 손 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일들을 얼마나 했는가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우리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 예수님 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어디 계시냐고 말했던 도마가 예수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가 다시금 돌이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엔 3일간 무덤 같은 3일이 회복의 3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문제와 아픔 가운데 오늘도 힘겨워 오늘 어려운 가운데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손을 여전히 구하는 그런 떨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문제와 아픔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와 그 인생의 최고의 반전을 경험하는 올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내온 여정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매일 느끼는 기쁨과 평온함이 우리의 노고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손 꼭 잡아 이끌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바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하나 돌아보면 주님으로부터 출발되어 도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많으나 그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또 선교의 목적을 따라, 구제의 목적을 따라,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목적에 따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자리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확연히 알고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후 예배 대신에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세 번째 영화 보게 되는데요. 나니아 연대기는요,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의 작품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점심 식사 이후에 1시 30분까지 2층 소예배실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화 상영 때문에 사실 청년부가 야외 활동으로 바꿨어요. 원래 청년부 예배 시간이고 장소인데 심심한 감사와 떡을 표합니다. 신년 첫 시간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날 12월 31일 밤 11시 30분 같이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하지가 않기 때문에 송구 영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이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예배라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의 마지막 예배가 오늘이고요, 그리고 새해의 첫 예배가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월 31일 날 함께 예배함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 시작하는 자리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첫 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약속의 말씀 청년부가 준비해 주셨고, 한 해의 일정을 메모하실 수 있는 작은 수첩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년 첫 시간 예배 참여해 주시고, 이때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차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무시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군부를 떼놓겠습니다. 주무시고 가셔도 되고, 가실 때 방향이 같으신 분들끼리 카풀로 이렇게 서로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첫 시간 예배가 있는 1월 1일은 오전에 수요기도회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새벽에 그냥 올인을 하고, 그리고 좀 낮에는 좀 주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일 1월 5일은요 신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첫 단추를 꼭 잘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재정위원장으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로 또 섬겨주셨던, 또 산부 예배에서도 그렇고 장로님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죠. 장봉희 장로님이 원로가 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시간에 원로 장로님 추대패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셨어요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좀 축복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헌금 관련돼서 주중에도 계속 보내셔서 이게 계속 오늘까지는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신년 첫 시간 예배 순서지 뒷면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실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셨을 텐데 신년 첫 시간 예배 순서지 뒤쪽에 성탄 헌금 관련된 내용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광고는 다 드렸어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분 늘 충만하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믿음으로 구별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